오늘은 창세기 41장 말씀 속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요셉이 30세가 되어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아들이 있어서 또 이름을 짓게 됩니다. 요셉의 지난 삶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또 묵상하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6절 말씀을 보면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로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굉장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이외에는 요셉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높은 지위, 그 높은 권세,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성공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의 진짜 성공은 바로 이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38절과 3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저는 요셉의 성공을 그가 갖게 된 그 지위와 어떤 그런 권력들, 물론 그것도 성공이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더 큰 성공은 바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말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요셉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체를 이방 나라 왕이 알 수 있도록 해준 것. 저는 이것이 요셉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할 것 같은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의 성공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셉은 바로가 보았을 때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그 모든 일들을 물론 요셉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성공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묵상하게 된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나이가 30세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나이가 17세로 나옵니다. 그때부터 형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종으로 살게 되고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여기서 나가게 되면 나를 잊지 말고 나를 좀 여기에서 좀 구원해 달라고.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겪었던 그의 나이가 17세부터 30세까지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답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의 시기를 그는 고난과 아픔과 버림받음과 절망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 특별히 그들의 형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의 삶에 엄청난 트라우마였을 것이고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17세의 나이라고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를 겪고 또 대학 입시가 있어서 부모들이 아이들의 비율을 맞추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부모와 가족이 없었습니다. 은 20에 팔려간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은 20밖에 안 되는 그런 삶이 그의 꽃다운 청춘에 시작되었습니다. 종으로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과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30세가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모든 것을 다 갖게 되었을 때 그때는 그의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웃어넘길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외로운 시간들,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은 혼자 싸워 이겨내야 하는 인생의 그 처절함을 맛보면서 요셉은 10대와 20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홀로 외로운 그 시간에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아버지가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이 눈에 어른거렸을 것입니다. 17세에 그 어린 나이에 떠나왔는데 이제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아버지는 얼마나 많이 연로하셨는지, 어디 아프신 데는 없는지, 사랑하는 동생은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혹시 형들에게 자신처럼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이렇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몰기는 했지만 형들은 또 잘 지내고 있는지 아마 살아오면서 여러 날 동안 떠오르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그리움에 복받치면 눈물 짓고 이런 자신의 삶에 대해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며 수없이 많은 밤들을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요셉이 7년의 풍년 뒤에 흉년이 오기 전에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던 때가 7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아마 이 이름을 짓기까지 요셉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지난 고난의 시간들이 아마 깊이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의 일, 형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 자신이 받았던 그 고난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을 요셉은 좀처럼 잊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나의 그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을 잊어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로 하여금 번성하게 해주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요셉이 받은 축복은 번성함 뿐만 아니라 잊어버림의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잊지 못할 때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도 고통의 연속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난 가운데 내몰았던 그 상황들을 잊지 못할 때, 그 어떤 대상들을 잊지 못할 때, 그것을 잊지 못하는 그 모든 순간은 여전히 그 고통의 연장이고 지옥을 사는 것이 됩니다.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은 애굽의 총리가 된 것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그 지난 모든 시간의 삶 속에서 그를 아프게 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외면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갖게 되었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 오랫동안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는 다 잊어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았던 진정한 축복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아픔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의 삶이, 우리의 삶이 외면적으로 성공하고 외면적으로 뭔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안에서 용서하고 치료하고 하나님, 내가 아팠던 과거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전에 나를 아프게 했던 것들을 끌어안고 계속해서 나를 찌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 잊어버림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오히려 그 모든 아픔들을 딛고 하나님 밝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셨고 그의 내면에 있었던 그 오래된 아픔과 고난의 기억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